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하실까요? 회복되어야 할 내 삶의 우선순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참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6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가다 보면 6시 반에 벌써 출근길에 바쁜 그런 직장인들이 벌써 가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한 5시 반이면 벌써 출근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터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 양육과 삶의 생존을 위해서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발을 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혹시 던져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쏟아붓고 있는 이 땀방울과 열정은 과연 내 삶에 참된 평안과 열매를 가져다 주고 있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몇 년 전 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한 중년 가정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이 가정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가족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풍요를 안겨주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오직 성공과 안정된 내 집 마련을 위해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마침내 수년 만에 원하던 넓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장에도 나름 든든히 저축을 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구입한 그 집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그날, 그 가장을 기다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붕괴된 자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원해진 관계만 남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가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회한을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배우를 아실 겁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라이어를 하고 또 마스크라는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트루 보셨군요. 아주 유명한 짐 캐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가 느낀 소외를 이렇게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 번역을 해보면요, 내 생각에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평생 꿈꿔왔던 모든 걸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거든요. 라는 말을 남겨주었대요. 무슨 말인지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또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였지만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분 삶의 돌아봄이 후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처럼 삶의 풍요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채워지기는커녕 더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열심히 돈을 모으긴 하는데 마치 주머니가 뚫린 것만 같고, 열심히 먹고 마시는데 늘 배부르지는 않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는 있는데 늘 추위는 더 느끼게 되고, 이상한 인생과 삶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 인생이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학개서 1장은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영적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586년경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이방의 우상들을 더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얻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패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철저히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속 안에 있었던 이 거룩한 기명들은 전리품으로 다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요. 그때 끌려갔던 청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었죠.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의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성전 제사는 70년간 중단됐죠. 자,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게 되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이루어진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지만 이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은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귀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학개는 1차 포로 귀환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70년 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뜨겁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지대, 성전 지대를 다시금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주변의 이방의 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당시 가나안 땅의 흉년이 겹치게 되자 포로 귀환 후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했던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단된 상태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중단된 16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학개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때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무엇했다고요? 아직 이르지는 않았다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시간에 뭘 했을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거처를 화려하게 꾸미고 자신들의 밭을 일구고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런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학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은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대라는 것은 돈주머니입니다. 구멍 떨어진 돈주머니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고 마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어 저축한다고 해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수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늘 미흡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세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자,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성전을 지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 살아야, 저희부터 살아야 성전부터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 집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경제 기반부터 먼저 잡은 후에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의 이러한 말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상식처럼 보이는 이야기들 아닌가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뭐 교회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세요. 그것이 뭐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같이 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방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옳으냐?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진 것에는 무감각하고 자신의 집은 어떤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생소한 단어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판자로 아름답게 마감한 화려한 집을 가리킵니다. 지금이야 판자가 별것 아닌 여러분 목재지만 당시의 판자는요 고급 목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은 판자로 천장과 벽을 갖다 아름답게 치장해 놓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꾸미는 일에 있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이것을 얻기 위해는 열심을 듣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집을 구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 자체를 죄라고 결코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Priority of life.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뒷전으로 미룬 채 세상에서 그저 단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이러한 열심들, 그런 열심들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심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내 삶의 유익을 앞세울 때 찾아오게 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참된 만족이 아닌 영적인 허무와 결핍뿐임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첫 번째 태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둔 세상적 열심은 결코 참된 풍요와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거듭 명령하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5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엇이 반복되고 있으신가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시므 레파브캠 알드라이케이캠, 참 희한한 용어죠. 히브리어라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먼저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두어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마음의 상태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조건 너희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에 짓는 노동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하시는 분만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단지 돌과 나무로 만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다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희미해지고 지워진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8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시나? 아닙니다. 건축한 것만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솔로몬의 성전처럼 레바논의 화려한 고급 백향목이나 화려한 여러분 금은보화를 가져오라 하시는 말씀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 그래서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물일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임재의 장소이자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중심지가 성전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방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였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예루살렘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지어야 할 우리의 성전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성전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또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내 마음의 성전을 방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그릇된 행동일까요? 자,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주일이면 예배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유혹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내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말씀의 교제는 끊어진 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자칫 내 마음의 성전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내 마음속에 무너져가는 성전을 방치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 비즈니스나 세상적인 성취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과연 살아있는지,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강단에서 이 말씀, 학교에서의 말씀을 새벽에 오시는 분들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새벽에 계신 분들만 들으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의 행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이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삶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 두 번째 중요한 대지는요, 성도의 그래서 삶의 최우선순위는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의 회복은 예배당의 문을 문 닫고 나갈 때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학개 선지자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과거 여러분, 패망하기 전 유다 백성들의 모습, 유다의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미워하며 때리며 죽이려고까지 했던 백성들이 70년 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노멘 이러고 살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실까요? 그런 백성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12절에 일어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서 경배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경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경이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부터 가장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학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리버런스라고 하는 이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백성들은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에 뒤바뀐 우선순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다시금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던가? 너희들은 지난 16년 동안 뭐 했어? 너희는 나를 무시한 것 아니냐? 라면서 하나님은 비난하거나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13절을 보면 학개를 통해서 가슴 뭉클한 위로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우리들이 연약하여 주의 일을 미루고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이젠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신의 넓으신 팔과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1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다고 하시죠? 감동시키셨다고 하셨어요.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흥분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동시키셨다는 이 영어 단어가 stirred of the spirit 라고 쓰여 있어요. 감동시키셨다.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들의 속에 식어진 거룩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어떠한 심령을 감동시키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영혼들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감동시키는 분이세요. 올해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에 뭔가 뜨거운 감동도 없고 냉랭하게 식어진 영혼의 소유자들 계시나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냉랭하게 미적지근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다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기도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1장에 말씀하신 약속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의 말씀 뭘까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은혜, 영적인 열정의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학계 선자를 통해 선포된 과거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2500년 전의 유다 백성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자의 기록을 성경을 통해 남기게 하셔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이유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런지요.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집, 세상의 것만을 얻기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학계를 통해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거창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했던 백성들에게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내 삶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에 방치되어 있던 기도의 자리들, 다시 일으킬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펴서 읽을 수 있는 순종의 나무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이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채우려 했을 때 우리 인생은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늘 허기지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 그런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에게로 내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그 순간 오늘 말씀하셨듯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선포하시며 성령의 거룩한 영적 열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불을 붙여 주시는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학계의 메시지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판벽할 집을 짓는 일들을 잠시 멈추고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 있으나 눈물로 회개하고 내 삶의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